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게 확실해.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얘기 좀 하고 들어요. 사랑합니다. 이따가 밥 먹으러 가서 자기들끼리만 먹지 말고 식판 들고 어디 갈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좀 불러서 같이 먹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소 납보듯하고 이런 거 정말 좀 개선해야 돼.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주셔서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지구촌의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실버처치 때 설교할 때 이렇게 서서 보면 그 쌀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쌀만. 그래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뭐라고 떠들든지 나는 안 듣겠다. 이런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여기 어떤 분이 눈을 감고 모든 구멍을 지금 다 막았다. 그리고 어떤 것도 안 받으려고 모든 구멍을 다 막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지 마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를 다 흘려보내게 된다. 그래서 내가 구멍마다 다 열어요. 눈도 열고 코도 열고 입도 열고 귀도 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주 얼굴이 경직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정죄와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한테 웃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싶은 이런 인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문 나갈 때 너무 이렇게 구멍마다 다 막아가지고 얼굴이 경직된 사람은 예배 1시간 다시 더 드리게 저기 문 나갈 때 잡아서 다시 앉혀놓는. 자,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를 보면 참 죽는 장면이 많아. 죽는 장면. 그래서 보면 물에 빠져도 죽고 상어에게 물려서도 죽고 우주선 타고 가서 우주에서도 죽고 전쟁터에서도 죽고 하여튼 얼마나 죽는 장면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제가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터널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터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터널이 어느 날 이 남자가 출근하는지 출장을 가든지 하여튼 그러다 터널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터널에 완전히 갇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거기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영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죽어가면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내가 오늘 샘플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희준아 언니하고 지혜하고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아니 오늘은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하는 거예요. 자, 둘이 나와봐요. 얘네들은 진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자, 희준 가까이요. 그래서 이제 희준아, 네가 이제 터널이 무너져.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는 거야. 이제 한 5분 뒤면 죽어. 근데 배터리가 마지막 이제 잔류가 남았어. 근데 이제 어쩌다가 아무리 전화해도 지혜가 어디 갔는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혜랑 연결이 됐어. 저 지혜를 쳐다보고 마지막 뭔 말 할지 한번 해봐. 눈을 쳐다보고 둘이 쳐다봐봐. 이제 죽는 거야, 희준아. 이 결정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진짜 죽는 거야. 이제 끝이야. 그럼 이제 지혜한테 뭐라 할지 한번 해봐봐. 눈 쳐다보고.
마이크 살려줘. 눈을 쳐다봐야 돼. 안 그러면 다시 시킬 거야. 눈 쳐다보고 마지막 순간이다. 네가 뭔 말을 지혜한테 할까 생각하고 한번 해줘봐. 쳐다보고. 그동안 나를 찾아줘서 고맙고 나하고 사느라고 많이 고생이 많아. 내가 없더라도 이제 남은 생활 잘 보내고 이따가 주님과 함께 같이 만나자. 안녕. 아, 근데 안 쳐다보네. 근데 이거는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해요. 반대 상황으로. 반대 상황으로. 반대 상황으로. 그러면 이제 지혜가 죽어가는 거야. 지혜가 이제 죽어. 이제 1분 후면 죽어.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죽어야 돼. 물이 콧구멍까지 다 찼어. 저 그래서 희준이한테 눈 쳐다보고 마지막 말을 한번 해봐봐. 쳐다봐. 얘네는 안 쳐다보지. 저 쳐다보라고. 눈을 똑바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사랑합니다. 박세희전. 네. 들어가요. 자, 이게 이제 설정이라 이런 거야, 설정이.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 그러면 제가 이게 영화를 보거나 그리고 이렇게 실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 희준아. 여보 사랑해. 미안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뭐 그동안에 뭐 설교를 많이 들어갖고 설교를 하네 설교를. 그러니까 거의 한번 보세요. 마지막 최절명의 순간에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사랑한다. 뭐 이유도 없어. 뭐 그동안에 섭섭했고 뭐 일부 예배 때는 하나하고 민우한테 물어봤더니 민우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데 내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네, 그랬어.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족에게 하는 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여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연출 한번 해볼까요?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든 엄마와 딸이든 부부든 모든 인간은 마지막 죽을 때 사랑한다는 말. 그동안에 그 말을 못했던 거야. 그 말.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참 슬픈 거예요. 안 그래요? 죽음이라는 거.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하고 이렇게 목사하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걸 많이 봤어. 근데 죽음은 너무 슬픈 거야. 불가항력적으로 헤어져야 돼. 그래서 참 인생에 이런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 좀 많이 해줘요. 아셨죠? 이따가 끝나고 부부들 다 서로 쳐다보고 사랑한다고. 그냥 썰을 풀지만 네가 어제 뭐 걸레도 들 빨았잖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난번에 용돈을 네가 훔쳐먹었잖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 쳐다보고. 이게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서로 이렇게 잘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말해야 돼. 그래야 이게 영물이라 서로 소통이 되고 그리고 막힌 것들이 뚫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우리 장로님이 꼭 집에 가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됐어. 나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가족끼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우리도 사실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죠? 영적 가족은 만날 때마다 사랑의 표현을 해야 돼. 사랑한다고 해야 돼. 내가 가끔씩 주님 앞에 생각해봐.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그럼 정말 난 울면서 고백해요.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제가 뻥을 치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들리지. 내가 꼴배기 싫어갖고 쳐다보기 싫으면 이게 설교가 들리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 훌륭하신 우리 희준이와 지혜 권사님의 이 연극까지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래요. 오늘 본문.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왔대. 거기 박수 쳐요. 자, 예수님을 우리랑 똑같이 성관계해서 태어난 어떤 인간으로 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과 나는 달라. 근본이 달라. 출신이 달라. 능력이 달라. 모든 것이 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야. 거기다 박수 쳐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냥 생쇼를 하고 하늘에서 온 게 아니야. 하늘에서 오셨는데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읽어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자,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왜 온 거예요? 살리러 온 거예요. 살리러. 한마디로 예수님은 왜 그 복잡한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에 도망갔다가 그리고 나사렛에 숨어 살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개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왜 예수님이 그러셨나?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데 또 살리려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또 살리러 온 거예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죽은 상태고 새끼 밥 먹고 그리고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잘생기고 젊고 그런데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와서 살리려고 왔지. 살리려고. 우리가 살아있는데 또 살리려고 미쳤다고 왔겠냐. 자, 그래서 다 같이 복칭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네, 우리는 뭘로 죽였냐? 죄로 죽었어요. 죄로.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만 무서워.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들어. 이웃 아줌마, 교회 집사 얘기는 엄청 잘 들어. 팔랑귀야, 팔랑귀. 어디 가서 뭐 소문 들으면 가만히 못 있어. 근데 우리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들어. 사기꾼 음성도 엄청 잘 들어. 근데 하나님 음성만 못 들어. 주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는데 못 봐. 눈도 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본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지하시고 우리의 백이고 우리의 그늘이고 우리의 집인데 거기를 잃어버리고 이 인생을 살다 보니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은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온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리러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살리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엄마가 죽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 어떤 가정은 자식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평생토록 가슴에 그 자식을 묻어요. 그런가 하면 부부도 왼수 아닌 왼수로 살다가 하나 죽어봐. 얼마나 신세가 처량한지 몰라. 아무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우습더라도 그 남편 있을 때는 여자들 그래도 허리를 펴고 살아. 그런데 그 남편이 없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얼마나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아요. 이게 자식들이 엄마 혼자 되잖아요. 그럼 자식들도 엄마를 우습게 알아요. 임순자 권사님, 박상준 장로님 살아계실 때 감사하시고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왜 삐죽거리고 그러세요? 자, 우리 죽음이라는 건 참 눈물 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퀴즈.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을 이게 바울이 다시 적어놓은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으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자,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 어디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집. 그죠? 그래서 이 옮겼다는 단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고,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왜? 모든 인간이 이 슬픈 죽음을 겪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보면 슬픈 거고 고통스러운 거고 반갑지 않은 거고 무서운 거고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자도 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에녹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 해놓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에녹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끔찍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저기 아버지 집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죽은 거야.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자를 살린다는 거야. 언제?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끔찍한 슬픔에서 벗어나시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냐? 죽음에서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끔찍한 두려움의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말씀 올려줘봐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가 웃는 것과 또 함께 온 그들이 웃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이 성경에 우는 게 3번 나와요. 언제 우냐 하면 여기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울어요. 자, 나사로가 죽어서 울은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게 너무나 불쌍해서 울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인간이 죽어서 울었다면 그건 메시아 자격이 없어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나사로만
생각해서 나사로 죽음을 보고 우냐고.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나사로 죽음을 보고 운 예수님은 보세요. 인간이 죽는 것이 심령에 비통하게 느껴졌어요. 인간이 죽는 게. 그리고 인간이 죽는 게 그렇게 불쌍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쁘다,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 죽는 것은 울 일인 거예요. 울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괘씸하고 하여튼 이러고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지옥이 돼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기가 지옥이 돼요. 그러면 그 지옥을 가지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돼요. 되는 일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다가 그 인간이 죽는 거야. 주님께서 인간이 죽는 걸 보고 울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인간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 떨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다가 우리를 다 등쳐먹고 그리고 우리가 탁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막 심의 미소를 짓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예수님이 울었다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슬픈 건 인간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을 지고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면서 장례식에 가서 죽음을 보면서 엄마가 죽는 걸 보면서 자식이 죽는 걸 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가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신다는 생각을 하셔요. 우신다는 생각. 제 얘기예요. 성경에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슬픈 걸 우리가 죽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죽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슬픈, 하나님이 볼 때 슬픈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를 믿는 자가 죽었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 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 다 우리 해당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안 죽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에녹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거죠.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겨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잘 생각해보니 우리가 살아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거야. 뭐 하려고? 날 살리려고. 날 살리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 여기 해당된다는 거를 아시겠죠? 자, 여기 앞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뭐냐? 우리가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육체만 정결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광의 성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나를 믿는 자는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그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봤던 믿음의 선진들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죄값을 지시고 살아나실 때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도.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갚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없는 죽정이, 빈탕, 죽은 종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배워갖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살리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러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줘요. 오셔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남편하고 맨날 싸움질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지 말라고 자꾸 깨닫게 해줘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전도사 신방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갖고 중풍병자가 됐어요. 중풍병자. 근데 그 남편이 3년을 똥오줌을 받아내고 누워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나한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똥오줌 기저귀를 갈아주더라도 남편이 있을 때는 문을 열어놓고 살았대. 근데 남편 죽고 나니 이 복도식 아파트인데 절대 문을 못 열어놓는 여자가 혼자 살면서. 그래서 가끔씩 우리 장모님이 열받게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용서해야지. 힘들수록 더 좋은 걸 먹여야지. 막 이렇게 깨달아져. 자, 예수님이 오시면 가만히 여기서 엎드려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인간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여기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줘.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싸움질하면 부부가 자꾸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꾸 싸움질하면 애들이 정신병원에 가요. 여러분, 애들이 ADHD나 집중력 장애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불안증에 걸린 애들은 거의 다 부부가 싸움질해서 그래. 학원을 돈 수백만 원 들여서 보내지 말고 둘이 뽀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게 더 낫다니까. 희준아, 터널 안에서 마지막 미안해. 내가 사랑해. 말을 못해서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 지혜 눈 보고 둘이서 뽀뽀도 하고 희준이가 갔다 와서 지혜는 안아주고 지혜는 남편 또 밥상을 잘 차려주고 이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 안 하겠네. 이러서는 애들이 뭐 이렇게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애들이 나가서 막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는 축구 차는데 아니 골을 찼는데 들어가 그냥.
아니 부모들이 이게 지금 오늘날 부모들은 썩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돈으로만 애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은 미치고 그리고 또 못할 만큼대로 패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부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경고해줘요. 경고. 이게 자식한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다 살아봤잖아. 우리가 엄마 아버지 싸울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좀 이따 이혼할 것 같아요. 애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애들의 그 불안. 그러면 난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애들이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싸움질하는 걸 보고 거기까지 나간다니까. 근데 지네들만 몰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 학원도 아무 데도 안 보내주고 부부가 정말 깊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만 보여주면 애들이 다 한 잔씩 다 해먹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 땅에서 떠나야 할 때 예수님이 에녹처럼 옮겨줘요. 아버지 집으로. 여기 영원히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내가 부탁할게. 영원히 살게 놔두라고. 어제 우리 한나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이러더라고. 하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비행기 타고 가나? 하미, 로켓 타면 우주로 가면 갈 수 있어? 내가 걔 질문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질문하길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나야, 천국은 버스 타고 못 가. 어딘지 알아야 가지. 천국은 비행기 타고 못 가. 어딘지 알아야지 비행기를. 어디 거를 끊을 거네. 어디 한 비행기를 끊어야 돼요? 한나가 우주에 나가면 로켓 타고 우주에 나가면 되네. 로켓 타고 우주에 어디 천국이 있는 줄 알고 로켓 어느 방향으로 쏴야 돼? 그래서 내가 걔 질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버스 타고는 못 가는 데구나. 비행기 타고는 절대 못 가는 데구나. 로켓 타고는 절대 못 가는 데가 천국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한나한테 천국은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천국 가게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심각한 대답을 하는데 얘는 질문하고 어디 가고 없어. 대답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정이 빈탕,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처럼 슬픈 신앙이 없어요. 종교 짓을 열심히 하고 사실은 가장 좋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날 살리러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인생을 열고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새벽에 나를 열어놓고 그리고 주일날 나를 열어놓고 그리고 힘들 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열어놓고 나는 기다리고 기다려 예수님이 나에게 와주시기를, 그리고 이 상황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이집이 그 노래 가사에 보니까 I am still when you're in the silence. 뭐 그래.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야. 여기서 당신이 오실 때까지. 내가 그 가사가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당신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나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나? 그럼 내 종이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봉사가 뭐예요? 내가 남이 하지 않는 봉사를 하면서 그분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러 왔는데 다 환영해요. 어떤 인간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어떤 인간들은 예수를 살리러 온 예수를 죽였어요. 누가? 종교인들. 종교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지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게 종교예요. 뭐만 없으면 종교예요? 예수만 없으면 종교야. 그 종교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켜요. 성경 구약을 달달달달달 다 암송을 시켜요.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어린 아이들부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처럼 내가 버는 돈을 홀딱 날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들은 11조를 항상 다른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내놓고 11조를 했지만 1년에 총소득의 11조를 또 내놔요.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사는데 이게 종교예요. 뭐만 없으면 종교예요? 예수만 없으면 종교예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우리 이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죄인을 살리러 오신 그 예수를 종교가 죽였어요. 종교가. 오늘날 누가 예수를 대적하고 누가 예수를 교회에서 죽이냐? 종교인들이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은 상태에서 살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어떤 유명한 목사가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내 열심히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영통 온누리 교회를 집단적으로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영통 온누리 교회 다니면 다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살리는 사역은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 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이 수많은 한국의 5만 교회 중에 이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내가 옆집 성도를 내가 사랑하겠어요? 그럼 미친 거지. 여기 제 설교를 들으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가슴이 터질 것만큼 사랑해요. 내가 우리 딸은 미국에 있어요. 걔 생각은 별로 안 해. 알아서 살겠지.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도들은 가슴이 터지도록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살려줬어요. 내가 못하는 일이야. 내가 아무리 얘기도 안 돼.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분이 오셔서 1대1로 살리는 것. 교회들을 보면 별짓을 다 했다. 나는 제가 있던 전도사를 있던 교회는 바자예요. 1년에 2번씩 바자예요. 그러면 전도사들을 못 살게 하는 거야. 동원을 하라는 거지, 사람들을. 그래갖고 아침부터 부침개 붙여야지, 그 다음에 옷 팔아야지, 신발 팔아야지. 교회가 그렇게 바자회로 교회를 운영했어요. 나는 그런 교회를 보고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하여튼 이상 귀신 같은 인간들은 부침개 붙이러 교회 나와갖고 전도는 되더라고. 근데 강단에서 예수님을 주지 않는데,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부침개 붙이러 가서 여전대 조직하고 그래갖고 같이 1박 2일 놀러 다니고. 근데 그런 교회 있었어요. 근데 그 바자회를 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주변 가게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지 몰라. 교회가 가서 팔아줘야지. 교회는 의류회사에서 무슨 선풍기 회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변 가게들보다 훨씬 싸게 팔아. 근데 주변 가게는 가게세 내야지, 세금 내야지. 교회가 바자회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주변 가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 고통.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뭘 팔려. 교회에서 절대 뭘 팔지 말자.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리러 왔는데 예수께 나온 자들은 살림을 받았어요. 살림을 받았어요. 오늘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뭐 영통 오늘교회 다니면 다 사나? 개인적으로 예수 안 좋아하고 예수님 알고 싶지 않고 저 목사는 맨날 울면서 왜 예수 얘기만 하냐? 그러면 여기 와도 못 사는 거예요. 여기 다닌다고 집단적으로 다 살려주지 않아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결국 밥만 먹고 살다가 개돼지처럼 죽을 인생, 이런 인생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냈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와서 주님 나에게 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도신경하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예수리 왕이여 찬양하고 주님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종교 짓을 의미 없이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찬양을 드리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자기 손에 못이 막히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도마한테 네가 손에 이 목 구멍에다가 이 손에 난 구멍에다 네 손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던 그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거 찬양할 때 도마한테 네가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러는 예수님의 막 귀에 쨍쨍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오늘 목사님은 간담에서 어떤 예수를 또 소개해 줄까? 내가 오늘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그 예수님을 오늘 붙잡고 살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죽은 꿈을 살아나게. 그냥 이 무슨 지옥 가는 영혼만 살려주는 게 아니야. 잃어버린 꿈을 살려주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그 재능을 살려주지.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인도해줘요. 내가 일부에도의 최영순 집사님이랑 그 현아 집사님이랑 뭐 이모 공간우가 칠순이라고 일부 예배하고 가더라고. 근데 내가 막내 동생이에요. 근데 막내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절대 영어 하는 거 싫다. 걔가 고려대 나왔어요. 전파공학과 나와서 걔는 엔지니어예요. 근데 자기는 절대 영어 하기 싫답니다. 근데 걔가 지난 추석에 집에 갔다 오면서 이러더라고. 자기는 정말 영어 하기 싫어서 외국인 회사 싫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외국인 회사가 뭐가 문제야. 도전해보자. 이래갖고 외국인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결국 그 회사를 반환.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 매일 출근할 때 죽을 것 같아. 얘는 엔지니어라 기술 개발만 하는 사람이에요. 지방에 들어앉아갖고 대인관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핸드폰이고 뭐고 그냥 그거 개발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인 회사에 갔더니 사람 관리도 해야 돼. 그리고 영어 파트도 해야 돼.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 와서 설교할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대충 자다가 그리고 자기 인생은 내가 다 알아서 살지 끝까지 예수가 도와주길 개뿔 도와줘. 이런 종교인이 난무하는 시대에 자기가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상황에 도전을 하고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그 출근길을 주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면서 출근해갖고 여태 다니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예수를 믿는구나. 훌륭하게. 응? 그런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내일 모레 그렇게 3일 동안 수련회해요. 수련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이씨, 뭐 맨날 하는 수련회 뭐 은혜도 없던데.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주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 수련회도 가슴 떨리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막 떨리는 거야. 그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게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부터 떨고 있어. 뭔가 대단한 역사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어제부터 목사님 어떻게 가야 돼요?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하십니까? 우리 같은 일부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주 그냥 뭔 역사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벌렁거려서 살 수가 없대 지금. 그러다가 본 게임에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친한 목사가 생쇼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지탱해 준 교회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지식만 높아져갖고 나를 대적하는 데다 쓰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베풀면서 이 사랑 없는 교회에서 내가 못하는 손길마다 가서 만져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지지 못하는 짐을 밑에서 져주는 이런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버틴 거예요. 저는 수련회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벤트라는 걸 알아요. 평범한 예배하고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감을 안 가진 자는 다 쫓아내요. 못 오게. 뭐 이미 안 오기로 다 작정했을 거야. 근데 수련회는 아주 특별한 영적 이벤트예요. 제가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희한하죠? 매번 수련회 주님은 주제를 줘요. 이번 수련회는 종교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종교인. 그게 이번 수련회의 컨셉이에요. 작년 제주도 수련회의 컨셉은 마음을 연 자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였어요. 마음을 연 자에게 들어가겠다. 근데 거기 외부 교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작년 수련회, 제주도 수련회는.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받는 걸로, 가족들을. 근데 김태현 성도님이 거기서 그 컨셉에 맞는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외부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제주 수련회를 왔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다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김대현 성도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불 끄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왜 우는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땐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생각이 나요. 자기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거꾸로졌는지 그 서름이 막 터져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수련회를 사모하면서 지금 한 달 전부터 내가 어떤 외부 어떤 분, 이 주변에 어떤 기관장님, 근데 그분이 한 달 전에 내가 수련회 오라 그랬는데 이분은 가슴이 떨려갖고 지금 여기만 오면 뭔 일 나눌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나는 걱정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너무 기대하고 오니까. 근데 올 수련회의 컨셉은 하나님을 온 집안이 경외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고 이런 종교인을 주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종교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했어요. 그는 바람 한 번 안 피운 경건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11조와 모든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서 만나주는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종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를 대적하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착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리고 뭐 11조 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온 집안이 교회 다니고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종교인이세요.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만 싫다는 거지. 누구 작품이에요? 그건 마귀 작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 종교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은 이슬람 사원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동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종교 집단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예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주님께서 주제를 다 줬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을 어떻게 기도를 시킬지 기도에 대한 인도 멘트까지 주셨어요. 그대로 따라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만나는 거고 그대로 따라했지만 또 주님이 안 오면 없는 거.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냥 주님이 오실 길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이게 영적인 게 열린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지옥의 자식이야.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이 감동하셔. 3일 금식하며 엄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요. 그리고 3일 금식을 해요. 근데 그 금식을 하잖아요. 나는 밥을 안 먹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3일을 금식하면 거의 쓰러져서 난 일어나지 못해. 근데 그냥 주님이 큰 에비의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면 3일째 내려올 때는 우리 장로님이 그 자동차 뒤 트렁크에다가 나를 안아다가 아니 난 3일 금식하고도 그런다니까요. 평소에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나를 안아다가 자동차 뒷자리에다가 눕혀가지고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일 금식을 하면서 내가 뭔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주님이 그렇게 감동한 것에 순종하고 나면 그때는 뭐 배가 고파갖고 밥 생각만 나갖고 기도도 못하고 계속 맥생각이 없이 계속 누워서 졸기만 하고 자다가 깨다가 성전에서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본 무슨 능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온 것 같은데 주님이 그 감동한 것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신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번 주 예배에 오실지 다음 주 예배에 오실지 오전 예배에 오실지 오후 예배에 오실지 수련회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믿음은
그냥 주님이 오셔야 내가 산다는 거. 주님이 오셔야 내가 이 죽음 같은 이 컴컴함과 이 답답함에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 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자기 인생이 꿀꿀한 사람은 새벽에도 와서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은 오시고 싶을 때 오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엄청 기다려. 안 줘. 그가 75세에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요정하고 애를 하나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약속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한테 너무 답답해갖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집에 아주 똑똑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을 차라리 아들로 이제 아들 안 줘도 된다. 이거 나 너무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이 엘리에셀, 이 종을 좀 내 아들로 좀 삼게 해달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재물을 다 쪼개라 그래. 소도 쪼개고, 그리고 양도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놓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언약을 맺겠대. 네한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를 쪼개놓고 양을 쪼개놓고 비둘기를 쪼개놓고, 쪼갠다는 게 뭔지 아시죠? 배를 갈라서 쩍 벌려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는 거야. 아침에 일찍이 쪼개놨어요. 그랬더니 쇠파리도 오지, 솔개가 고기 피를 냄새를 맡고 계속 위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쪼개놓고 기다려요. 솔개가 오는데 그걸 막 쫓아. 파리가 뛰면 막 쫓아.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해가 질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졸고 있어. 하루 종일 기다렸으니까 아침부터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깜빡 졸는데 하나님의 불이 혼자 그 쪼개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언약이 맺어져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주님이 어떤 이벤트를 해줄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라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변덕을 부리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변덕스럽고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고 인간이 얼마나 못된 처벌을 않으니까 인간을 죽이지 않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서 그 언약을 맺어요. 이 창세기에 이 언약 맺는 장면은 눈물 없이는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나도 쪽집게 무당처럼 정윤신 장로한테는 8월 15일 날 오십니다. 이렇게 예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이미 주님이 나에게 오셨지만 이번 수련회에서 어떤 예수님이 나를 또 만나줄지 몰라. 주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셔서 만날 때마다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렇게 다양하시고 그렇게 놀라우신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난 지금까지 예수를 30년 믿었어요. 30년 동안 똑같은 예수를 하루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매일매일 다른 놀라우신 크신 그분을 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는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지가 종교인지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뭐하냐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준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보련히 오셨어. 그럼 그분하고 눈물 골짜기에 사는 거야. 아무도 몰라내서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또 맡기고 이러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에녹처럼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껍데기, 이 육신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물에 빠뜨리든지 토막살인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살아서 믿는 것 가장 그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죽음이 뭐예요? 내가 어떤 집사한테 물어보겠어요? 내가 어디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가 죽음을 물어보겠어요? 나는 내 목자,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설교를 주시는 그분한테 묻는 거야. 예수님 죽음이 뭐예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 이렇게 네가 어젯밤에 잠이 들려고 했잖아. 근데 언제 잠이 든지 아냐? 몰라.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하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아침에 깨보니 아침이야. 죽음이 그렇다는 거야. 네가 살다가 언제 잠이 드는지 모르게 그렇게 네가 죽으면 네가 눈 뜰 때는 천국에서 눈 뜨는 거. 꼭 잠드는 것 같은 게 죽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나는 매일 저녁에 성도들 생각하다가 목회 프로그램 생각하다가 그리고 교회 고민 생각하다가 언제 잠이 드는지 몰라. 근데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그런 거라는 거, 죽음.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래서 하루 속에 다 있다는 거야. 하루 속에. 아침에 해가 뜨면 가족들이 다 나갔다가 해가 지면 돌아오는 것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야. 인생은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가 해가 지면 돌아가는 거야. 인생은 저녁에 침대에서 잠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나도 모르게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슬픈 건 예수님께 관심 없고 종교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슬퍼요. 그 영혼의 그 불쌍함이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여러분 그냥 뭐 안 오실 분은 안 오시고 오실 분은 그냥 여기 와서 앉아서 잠잠히 기다리라. 언제까지? 주님이 나한테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한테 오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주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이 맞춤형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찬. 교회가 예수를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기